할렐루야. 오늘 10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군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10월 달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매일 하나 앞에 나가는 귀한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바로 회개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회개가 지식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군데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 또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의지적인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마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였죠. 즉 로마로부터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되는 이와 같은 세리장이었고, 또 세리였고, 세리장은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도 아마 대표적으로 회개했던 모습, 지금까지 돈을 따라 살았고 명예를 따라 살았고 이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삭개오죠. 근데 이 삭개오는 이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삭개오와 마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삭개오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가 세리장을 관뒀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을 관뒀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마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말하자면 직장을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 또는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왔던 모든 그 기준과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죠.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긋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를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 행동으로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바꿨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표현이 참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물을 깁다가 그 팽개치고 아버지 다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돌아선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라갔고, 베드로와 성경에 나오는 기록대로 야고보도 첫 번째로 순교를 했고,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나머지 안드레도 순교를 하고, 요한만 죽을 때까지 살았지만 참 끔찍한 고난을, 도미티니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에 끌려가서 그 추운 겨울을 지중해에 있는 한 섬에서 보내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고기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말 제자들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켰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극적인 회개의 모습을 완전히 돌아선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게 바울이죠. 사월에서의 바울로의 회개. 이건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유대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뭐하고 살아왔지?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뭘 추구하고 살아왔지? 라고 깨달으면서 삶의 방향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돌이킨 모습을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 받고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돌이킨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합 왕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하는 말이 너는 용서하겠지만 네 아들 때 두고 보자. 너와 아들이 다 왕자를 이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죠. 또 요나가 아스리아에 가서 아수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얼마 가지 않았어요.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잠시 잠깐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데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바울을 따르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제자로 바울이 소개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잠시 잠깐의 회개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 올바른 회개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최승규 장로님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또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